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오아랑입니다. 제가 오늘 위치한 이곳은 바로 충남 당진의 원당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부터 서해대교를 건너 그리고 서해 바다를 쭉 보면서 충남 당진까지 왔는데요. 당진의 조용한 마을에 또 언덕배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원당중앙교회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감 넘치는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입니다. 학원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신 명령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틴틴5로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웃음이 아주 시원하신 분, 바로 표인봉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분의 늦깎이 주님의 사람이 된 사연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올라오면서 안경을 쓸까 벗을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예. 한번 써볼게요. 네. 네. 반응이 이렇게 나올까봐 안 썼습니다. 예. 사실 이 안경이 저기 위에도 저 안경 쓰고 있죠. 예. 평소에 이제 쓰고 있는 안경인데 이걸 쓰면 좀 눈을 못 마주칠까봐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근데 벗고 싶은데 벗으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다시 쓰라고. 예. 한번 벗어볼게요. 예. 역시 동일한 반응이 오늘도. 예. 그래서 하얀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때요? 괜찮아요? 애들이 싫다고 막 고개를 흔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간증을 하라고 제의를 했을 때 용기가 안 나서 계속 사실은 못했었는데요. 마틴 루터의 글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슨 뜻인가 봤더니 밑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된 것이 아니고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읽고 간증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당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누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라고 해서 쉽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것을 대신 제가 말로써 전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와서 오늘 1시간 정도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올 때는 두근두근 했는데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사실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런 집회를 하면 좀 지루해합니다. 아이들이. 그죠? 예.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서 간증 집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교회가 2개가 더 있거든요.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반응이 얘들아 아저씨 누군지 잘 알아?
뭐 아니오가 있잖아요. 아니오. 근데 여긴 그래도 얘가 맞는데 우리 목동지교회 친구들은 아니오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막 산만하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2개가 더 남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또 뭘 하지? 하다가 집에 가서 책장 서랍을 막 뒤진 거예요. 뭐 자료 같은 게 없나? 그랬더니 뭐가 하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 자료를 제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활용을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다가 달력을 좀 띄워주세요. 달력. 예. 예. 네. 야, 요겁니다. 반응이 오잖아요. 벌써 애들이. 예. 2001년 스타 캘린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되어 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그죠? 옛날에 또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예,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 그 유서 깊은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 기획이 있냐면 해마다 그 해년도에 이제 활동이 활발한 연예인들을 달력으로 만드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있지 하고 2001년도 거니까 이걸 한번 봤어요. 몇 년 전 얘기인데 한번 넘겨주세요. 1월달 모델은 DJ 넘겨주세요. 본인 박광현이라는 DJ가 했고요. 넘겨주세요. 2월달은 넘겨주세요. 조성모 씨.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는 알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알지? 요거 봐.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핑클. 이효리가 이제 패밀리가 떴다 시절인데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반응이 좋아서 갑자기 차렷 자세하고 말도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문제. 얘들아, 아저씨가 저 사람이야. 아저씨가 핑크라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너무 놀랍게도 12팀의 모델이 있었어요. 1년은 12달이에요. 그런데 반이 지금 굉장히 놀랬어요. 그 해년도에는 그렇게 복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게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부터 이 생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란 무엇인지, 또 내 신앙이란 무엇인지, 또 형통이란 무엇인지. 저는 형통이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부담 없이 그런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형통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속 안 썩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서의 이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궤적을 따라가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얼로 전학 가고 이사 가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그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원하시는 그 궤도 안에 지금 있는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고난스럽고 시험에 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레일 위에 내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엄청 사업도 잘 되고 월급도 팍팍 오르고 자녀들도 속 안 새기고 가지만 지금 내 위치가 하나님의 레일 위에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달력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과 계속 난 달려갈 거야 하면서 순풍산부인과에 표간호사로 살던 그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몇 년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월드비전과 함께 이렇게 부족하지만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좀 하나님이 예뻐하시나?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TV를 봤어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인데 삥삥삥 도는데 딸아이랑 같이 보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 저 선수가 지금 1등이야? 근데 가만히 경기 내용을 보니까 그 선수가 1등이 아니라 그 팀의 4명 중에 한 팀이 너무 잘 타서 한 바퀴를 따라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아무리 빨리 돌아도 2등이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해보셨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방탕하게 써버렸어요. 아무리 1등을 따라잡으려고 뛰어도 누가 보기엔 저 사람이 1등 같이 보이지만 늘 한 바퀴가 뒤진 채로 저는 뛰고 있어요. 하지만 기뻐요. 제가 한 바퀴가 뒤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1등은 못하겠지만 한 바퀴 뒤진 채로 끝까지 뛰려고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사실 달력과 함께 저한테 온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 노래를 한 곡 여러분과 나누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찌그러뜨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찬양은 나무엔이라는 전도사님이 부른 그 쉼이라는 찬양인데 보통 MR이라 그러면은 왜 그죠 반주만 있고 그죠 사람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MR인데 저는 이제 제 MR은 사람 목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은 멜로디를 부르고 한 사람은 이제 화음을 부르긴 하긴 하지만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제가 학교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1시간 반 거리예요. 학교가 멀어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을 막 하는데 제 차에 이제 CD 보면 1번 CD는 이제 뭐 마커스, 2번은 나무엔, 3번은 소양, 4번은 뭐 소리엘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뭐 박정호 막 이렇게 있잖아요. 6개가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찬양만 하루에 막 몇 번씩 듣는 거예요. 막 10번, 20번 오며 가며. 처음에는 이 찬양이 그렇게 왜 좋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나중에는 어떤 재미가 있냐면 나무현이랑 똑같이 부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서른도가 좋다 그러면은 그죠? 서른도 노래 이렇게 맞춰서 부르다 보면 딱딱 맞으면 이렇게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들으셨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나무현이 지금 여기 없지만 나무현이라는 가수랑 둘이 같이 부르는 것 같은 호흡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이게 막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가면서 나중에는 틀어놓고 똑같이 부르는 제가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만 틀게 되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노래랑 똑같이 부르는 것의 의미를 알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저한테 맞춰달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든 저한테 맞춰달라고. 아내도 야 무조건 나한테 맞춰줘. 자녀도 야 아빠한테 맞춰. 직장에 가서도 25 팀원들에도 야 나한테 맞춰. 교회 가서도 공동체가 있으면 저한테 맞춰주세요. 뭐 먹을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무슨 우리 공동체 이름 뭘로 지을까? 내가 지을게. 호산나로 해. 여호수아로 해. 끝. 인생이 저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작은 쉼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맞춰라. 어느 날은 제가 반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흘러가는데 안 맞춰서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더 멋있게 부르면 되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진 사람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날 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들리냐면 틀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교를 넣어서 멋있게 불러도 누가 들어도 틀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막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죠? 예. 저는 또 심지어 그런 입양도 생각했어요. 입양. 아이들 좀 키워놓고, 그죠? 이제 노년에, 그죠? 입양.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한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조금 더 연봉이 오르면, 조금 더 출연료가 더 많아지면, 고정 프로가 더 많이 생기면.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동안에 남을 도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만 그런 줄 알고 주변을 봤더니 세금 자체가 다른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이 내는 사람도 전혀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나눔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네. 교회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키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죠? 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네? 없는데요? 예.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중에 후라시 기능 있죠? 후라시. 네.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 후라시를 그때 딱 켜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사에 맞춰서 뮤직비디오 한 편을 찍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 물론 지금은 뭘 줄 거냐면요, 자그마한 어둠 속에서 바늘을 찾을 정도의 빛을 비춰줄 건데요. 근데 이걸 해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빛을 조금 나눠준 것 뿐인데, 함께 이 소원이라는 찬양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다 같이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계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자, 스탠바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자, 여기에요. 끼세요. 누군가의 길 비춰주세요. 자, 서로를 비춰주세요. 서로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켜서 주변의 사람들을 비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그 따뜻한 산이 되기보다, 이런 식이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자, 여기입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세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사를 보면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의 높은 길, 또 하나님의 마음처럼 깊은 길, 역시 좁은 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주일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여기 와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지금 살아내시는 성도님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물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목이 말라서 잠깨를 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네. 저는 사실
20살 정도 때 그 술을 먹어봤어요. 그래서 20년을 넘게 술을 맛있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외에 세상이 주는 기쁨들도 아주 오랜 기간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글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오는 얘기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병이, 플라스틱 병이 표인봉이라고 합시다. 이 안에는 물이 이렇게 반 정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마셔볼게요. 이제는 약 25% 정도 남았는데, 술을 끊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러 교회로 갔습니다. 끊게 해달라고. 끊고 싶다고. 몸도 망가지고 너무 시간도 허비하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모든 게 피폐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외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중독들도 제 삶의 문제들이 어떤 게 확실하죠. 그런데 조금 더 마셔볼게요. 이제 물은 이 플라스틱 병에 별로 안 남았습니다. 다 마실까요? 대신 좀 드셔주실래요? 그런데 이건 누가 대신 마셔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 당사자만이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병을 표인봉의 몸이라고 하고 들어있던 물이 세상이라고 친다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순간에 술이 끊어졌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술이 끊어졌어요. 술은요, 내가 끊겠다고 하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술만 끊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그냥 술이 끊고 싶었어요. 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못난 아빠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술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는 안 그렇겠어요. 쇼핑 중독은 안 그렇겠어요. 좋지 않은 비디오를 보는 건 안 그렇겠어요. 그걸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 안에 물이 차있던 공간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있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고민스럽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반 함께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새신자반 아빠들 와요. 전도돼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게 문제가, 나 교회 못 가겠어. 왜요? 그러면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 교회 가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술, 담배 하시면서 그냥 일단 오세요. 제가 그랬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전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성도님끼리 막 힘을 합쳐서 행사도 잘 치르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는 우리 인생에 지나간 전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현재 내가 있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에 허물이 있는 이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 말할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하나, 그렇게 회개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울고 그저 막 그날 후련해서 또 부흥 집회 가서 막 하고 또 수련회 가서 막 하고 막 눈물이 막 폭포같이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저녁 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는 혈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막 하고 그죠? 그런데 저녁 때 남편이 딱 나타나니까 이 화상 그러면서 그죠? 예. 각자의 그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잖아요. 예. 저는 수도 없이 많지만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어느 날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한번 저를 잘 보세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부르짖어 반성하고 그리고 가던 길로 계속 걸어가요. 우리는 이거를 후회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울지도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멈춰 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저한테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가던 길을 가다 멈추어 서서 내 감정과 내 열정을 다해서 반성하고 울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을, 신앙을 제가 살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가던 길을 가다 멈추어 서서 이번엔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회개란 걸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때 술이 끊어졌어요. 그때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때 모든 삶의 목표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며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가던 길을 가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너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같이 살잖아요. 각자의 인생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몰라요. 그럴 땐 멈추어 서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동서남북 중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멈추어 서서 동서남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회개임을 확신합니다. 간증 자리에서 제 전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았고 뭐 이런 순간에 은혜가 있었고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한 바퀴 뒤진 자로서 그 시간들이 다 덧없습니다. 다 지나간 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찻길 같이 깔아놓으신 그 길 위에 놓여져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전하고 있지만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 위에 있지 않다면 저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높아질 수 없고요. 네. 자랑할 게 없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된 것이 아니요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려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두서없는 간증일 수 있으나 오늘의 제 마음속에는 나누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간다를 다녀왔어요. 지난 봄에. 그래서 그 사진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의 일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랑 결연을 맺어서 내 아이같이 확인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기 저 하얀 머리 할머니는 뭐 아프리카 아이를 10명 정도 더 많이 30명이요? 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지금 키워내고 있는 할머니예요. 대단하신 분이 나이도 많으신데. 근데 그러면 보고 싶을 땐 저렇게 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에서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요. 요번에 이제 저도 이 가정을 자매 결연을 맺어서 자이투나라는 저 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나누시면서. 그리고 저 6가족이 저희가 후원하는 그런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클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요. 저건 이제 틴틴5의 그 전설의 로보캅이 먹히나 안 먹히나 해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재밌다고. 그리고 축구공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진짜 재밌게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저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그렇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요. 넘겨주세요. 저 벽돌 공장에서 저런 공장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벽돌을 부어 지어서 집을 만들고 또요. 넘겨주시고 저렇게 가내수공업을 그 공장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학교들. 이 아이들이 이제 교복 입은 아이들은 월드비전에서 이제 후원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들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물을 하나 이제 이렇게 파는데 뽐뿌를 파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나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자기가 버린 물을 그냥 먹어요. 그래서 막 온몸이 다 망가지는 그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게 걸려서 죽게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이제 만들어준 마을은 사는 거죠.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들이 돕는 일이다라는 걸 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과 한컷 저를 닮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월드비전이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근데 저 아이들은 나이가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통역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저 아이들이 일찍이 후원을 받지 못해서 순위가 좀 이렇게 오지 않았나 봐요. 눈물을 글썽이는데 제 마음이, 왜냐하면 후원자가 많으면 저 아이들까지도 다 받을 텐데 저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지금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후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역시 후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고요. 얼굴이 너무 개성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화 배우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몰랐던 세상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상태가 좋은 아이들을 함께 보셨고요. 월드비전의 자료를 보면 너무나 참혹한 땅에서 아이들이 구원을 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처럼 오늘 그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간 갈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할렐루야. 아멘. 네, 표윤봉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궤도 위에 잘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도 문득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또 귀한 간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정말 감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연예인이라는 저희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이제 표인봉 집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 표인봉 집사님의 들은 그 나눔의 기적이 저에게는 또다시 또 다른 그 느낌으로 와 닿았고, 다시 한번 그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습니다.